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그리고 또한 감사와 그리고 또 행복과 설레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안에 설레이는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 또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을 통해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 편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과 걸음 그리고 문제 속에서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귀한 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요 빌립보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빌립보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보냐면 바로 이걸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글씨 쓰는 게 좀 느려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빌립보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첫 번째가 오늘 1장이죠. 좀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좀 숨찰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서신서를 고린도전서서부터 빌립보서까지 다 읽었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내용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읽고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셨다. 그 사실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교회에 온 것 같죠? 근데 절대 안 그래요. 우리가요 누군가 전도를 날 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죠. 10%는 맞는데 90% 나머지는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난번에 예배소서를 나눴죠.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대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을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서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에요?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나를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로 택한 정도가 아니라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내 가정이에요. 내 가정에, 내 현장에, 내 형제들의 그랬던 나의 이웃에게 나의 모든 곳에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이 사실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인생과 멋진 응답들을 누리는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내 뜻대로 되는 게 많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내 뜻대로 되신 거, 내 뜻대로 지금까지 잘 인도받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항상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지난주에 제 얼굴이 어땠는지 아시죠? 은혜스러운 얼굴이었죠. 예? 완전 힘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왜냐면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완전히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토요일 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내가 누구에게 아들하고 부딪힌 거예요. 이게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내 아들은 또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나도 가지고 있겠지.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부딪히느냐? 내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예배 속에서 제대로 인도받아서 멋진 그림을 가지고 시대 살릴 렘넌트가 되길 원하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좀 예배 드리면 참 좋겠는데 안 드려요. 좀 이것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 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속이 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확 했네요. 그러니까 얘는 나의 2배로 하네요. 그럼 나도 같이 하겠죠. 야, 이게 장난이에요. 집안 분위기가 다 흑암이 돼버렸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그랬던 우리 가족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내 아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엄청 기도하거든요. 안 보이지만. 근데요,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보면. 나는 기도했는데. 그런 경우 없으시죠? 예? 기도하고 딱 집에 갔는데 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2배로 더 심각해. 야, 힘들어요. 그리고요, 또 어떨 때는 또 길이 보이지 않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답도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이 미래가요 불투명할 때가 또 많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사람이요 낙심이 돼요.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괜찮겠죠? 예? 낙심이 되니까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바꿔보려고 조급해지는 거죠. 조급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잘못 판단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낭패를 봐요. 힘들어요. 이게 자녀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도 그래요. 우리의 일도요, 하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내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내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내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다 세워가지고 하는데 그 생각대로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도요, 기도에 대한 답도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안 되니까요, 나름대로 낙심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빨리 이루어야 되니까, 왜 나이는 들어가고 뭔가 이루어진 건 없고 뭔가 분위기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급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잘못 판단하게 되고 낭패를 봅니다. 젊은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코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뭔가 빨리 이렇게 얻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에게 기도하는데 답이 없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 같지만 그 뒤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택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절대 나를 실패케 하고 망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1번 빌립보 교회란 하나님께서요 세우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는요 작품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나중에 16장 6절에서 31절까지를 좀 읽어보시면 40절에 40절까지 좀 읽어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거는 100%요. 한번 제가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나서부터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막 진짜 현장을 다니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요 소아시아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계획도 하고요 준비도 하고요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정말로 여러 가지 분석도 많이 했어요. 또한 그 소아시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한 어디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어디에서 정말로 전도하고 어디에서 정말로 생명 운동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울 것인지를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 열려요. 길이 안 열려요. 오히려 자꾸만 가려고 하면 일이 생겨요. 자꾸 문이 닫히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가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서 가려고 하는 그 시간표에 안 가지는 거예요. 자꾸 다른 일들이 생겨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많이 준비했으니까 그러면 일단 그냥 무조건 가자 그래야 되나요? 바울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뭔가 안 풀리잖아요. 뭔가 답답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언젠데요? 몰라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어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그곳에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잠깐 잠을 자는데요 꿈에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소아시아로 마게도냐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자꾸 우리를 도와달라고 자꾸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지? 그래서 또 있는데 자꾸만 마게도냐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어떡하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게도냐는요 반대거든요. 소아시아하고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기도도 안 한 곳이에요. 분석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계획도 안 세운 곳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냐면은 기도하다가 바울이 이제 팀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저 마게도냐로 가보자.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간 겁니다. 가는데 마게도냐 딱 들어서기 그 첫 번째 성이 어디냐?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에 딱 들어갔네요. 빌립보에 딱 들어갔는데 연고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요. 아무 데서나 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이제 사람들 많은 곳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도처를 찾다가 혹시 여기 내가 좀 기도하고 유할 만한 곳이 있겠느냐 물어봤는데 거기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얘기만 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바울팀을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곳으로 간 겁니다. 바울이 찾아서 찾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 그렇게 갔네요. 가니까 어떻게 해요? 루디아가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고 뭐를 하냐면은 바울에게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를 할까요? 복음 전하겠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래 또한 그 바울이요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가족들이 있겠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네요.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또 하나님께서요 누구의 간수장의 마음을 딱 열어버린 거예요. 간수장이가 또 예수 믿게 됐네요. 간수장이가 뭐라 그러냐, 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네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이 되느냐,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잘 보세요. 바울이 애써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문제가 오죠. 뭔가 길이 안 풀리죠. 답이 없는 것 같죠. 기도했는데도요 도저히 이게 뭔지 모르게 힘들죠. 괜찮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그 뒤에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딱 세워졌는데요, 이 교회가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오늘 빌립보서 1장 7절의 말씀 잘 읽어보시면 바울과 항상 무엇을 하냐면은 끝까지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끝까지. 바울이요 감옥에 갔어요. 빌립보 교회가 전적으로 돕습니다. 바울이요 고난을 당해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이단으로 몰리기도 하고요, 힘든 일들을 당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철저히 돕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이요 이제 다 떠나고 혼자 딱 남은 거예요. 외로워요. 그때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요. 바울이 감옥에 있든 그래 또한 고난을 당하든 외로움을 당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끝까지 바울을 돕는 거예요. 왜? 바울을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이들은 믿어요. 빌립보는요 저기 예루살렘 교회처럼 막 10년, 20년, 30년, 100년 이렇게 신앙생활한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완전히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진짜로 바울을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 생각을 하고요 일을 돕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라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1장 12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이들이 복음을 전하냐면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리도 감옥에 끌려갈 수 있겠구나, 그러고서 두려워하거나 좀 이제 자중을 하거나 조심히 해야 할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몸살이지 않고 겁 없이 더욱 담대히 전도하더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전하느냐, 완전히 생명 걸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요 생명을 거는 사람도 있지만 좀 약간 그 투덜투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투덜투덜하는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어떡하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툴툴 거리면서 하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에이씨 뭐 복음을 전해. 그래서 너도 예수 좀 믿어봐. 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라도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착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순수하지 못하게 또 복음을 전해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바로 목회자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이제 뭘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은 뒷짐 딱 지고 뒤에 가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간간히 어떤 때는 있거든요. 다른 교회들은. 뒤에서 이렇게 뭘 하나. 그리고 목사님이 뭐를 하자 그러면은,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은 뒤에서 절대 아니요 안 하는 사람들, 반대편에 서서.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어떠면 바울이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대요. 아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더 괴로워지라고 복음 전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한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 말이, 근데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겁없이 담대히. 어찌돼 있든 바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기쁘다. 복음을 전하니까요 어떻게 되죠? 교회가요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바울이 만든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사실, 우리 교회 전성도들이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부르신 존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누구? 바로 우리 자신. 그럼 두 번째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이니까요,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니까 바울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리고 끝까지 자기와 함께 하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어도 교인들이요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보면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도자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3절에 이들만 생각하면 뭐가 된다? 감사가 나온다. 바울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강교회만 생각하면 정현주 목사가 뭐가 될까요? 예? 뭐가 될까요? 얘기해 보셔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다니까. 근데 두 번째로 또 뭐냐면은 4절에 보니까요,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이 간구하는 게요 근심과 걱정 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요. 우리가 고린도전후서 봤죠? 고린도전후서를 보면은 바로 이 바울이요 고린도전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적은 거거든요. 쭉. 왜 우상 숭배하죠. 그랬더니 자꾸만 다른 길로 빠지죠. 그랬더니 뭐 이상한 뭐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온 사람이 막 물을 흐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성도들이 좌충우돌하면서 막 흔들리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바울이 근심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져서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 교회는 뭐냐면은 기쁨으로 간구하더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항상 간구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더 큰 응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6절에 보면요, 재림 때까지 주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뭐죠? 첫사랑의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아까 전에 내용 속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들 속에 복음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작품 속에 있는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또 어느 정도냐? 8절에서 11절에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가 뭐죠? 자꾸 보고 싶은 거죠. 예? 너무 사랑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여기 성모님들은 누구를 가장 보고 싶은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나요? 예? 정현주 목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제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항상 생각이 나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제가요,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우리 교회당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당은 사명자들만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은 저는요, 기억하거든요. 제가 가장 힘들 때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든든하게 딱 버팀목이 되어줘요. 저는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바울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감옥에 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그 감옥에요, 영치금 보내고요, 그 감옥에요, 계속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바울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요, 바울이 또한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4장이 이제 나오겠지만 요구사항이 있어서 글을 적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의문점도 없어요. 바로 즉바로 그걸 응답, 바로 이렇게 해결해주고 인도에 가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 어떤 전도자들도요,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 어떠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강교회가 이런 응답 받는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요? 우리 전성도들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면 되냐? 행복해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면 돼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진짜 해결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또한 지금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존귀케 되기를 원하라. 존귀함. 살든지 죽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가요,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살든지 뭐라고요? 죽든지. 아멘이신가요?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심으로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살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망했느냐? 이들이 과연 그러면 죽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딱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 땅에서 진짜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할 일들이 있으면 어떠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라. 그리스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 그 문제 뒤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지키시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께서도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입니다. 글씨가 좀 날아가는데요. 21절이죠.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과 같죠. 그때 진짜 행복이 따라와요. 왠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 되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자신, 생각, 마음, 자녀, 미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옛날같이 막 조급해가지고요. 막 가자 막 끌고 가질 않아요.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가만 내비두는 건 아니에요. 가만 내비두고 놔두는 건 아닙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막 화를 내거나 조급해서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내 나름대로 지금 하나하나 인도받고 있어요. 언제 이것이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 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자녀도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마음처럼 안 돼요. 내 기준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임마누엘이죠. 세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면 됩니다. (22절에서 25절이죠) 빨리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세우는지 아세요?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들이요 계속 문을 닫는데요. 어제도 이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잠깐 이야기 나누고 여러 가지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우리 교회에는 뭐 경제 돈도 별로 없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은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일어나면 돼요. 저기 뭐죠? 지금 큰 교회들이요 막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지금 저기 어디야 별내명 쪽에 지금 큰 교회가 하나 났대. 순복음교회인데 그리고 90억이래요. 그래가지고 사랑교회가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고. 여기 땅값도 비싼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뭐라 90억이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한 70억 되겠죠?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러면 내놨냐? 물어봤더니 교회 성도가 없대요. 부흥돼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가봤는데 그분이 교회에 성도가 없대요. 거의. 교회는 큰데. 그러니까 그 교회당은 있는데 성도들이 있고 교회에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으니까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네 번째요.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다 알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합력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요거예요. 협력이 안 돼요. 한 마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거 하나는 걱정이 되는 거 있는데 근데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그 한 마음이 안 되지만 그래도 아까 전에 읽었듯이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계속. 그리고요 두 번째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흑암과 어둠 대적자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을 두려워하세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6월 한 달 다음 이제 이틀 후면은 이제 6월 달이 시작되어지죠.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 훈련과 집중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죠? 집중 기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 사도행전 13장 48절. 새벽 5시 30분 저녁 9시에 뭐를 하느냐? 우리가요 잠깐 모여서 기도하고요 훈련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혼자서 해도 되는데 그런데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왜냐? 진짜 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하나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사오니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처음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